반갑습니다. 불법을 활용한다. 이제 부처님 법을 이제 살려 쓴다. 이제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처님이라고 할 때 쉽게 이야기할 때 서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이제 하지요. 그러나 우리 교단의 교조는 어디까지나 소태산 대종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대종사 주세 부처님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법이라는 것도 진리가 자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단 말이죠.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진리다 이렇게 설사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겠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성자를 통해서 진리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진리의 원의, 즉 원래의 뜻을 펼치고자 하는데 진리의 원이 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주세불 대종사님은 천출지성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이 낸 성자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낸 성자다. 진리께서 그 뜻을 펼치고자 할 때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예를 들자면 소의 세계도 보셨을 거다. 소의 세계에서 과연 생명을 구제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소가 있느냐. 아무래도 없거든. 또 사자의 세계도 한번 보셨을 거다. 사자를 보더라도 그건 어렵다 말이야. 그래서 그 가운데 생명 가운데 만물이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을 걸군 선택을 해서 진리의 뜻을 세상에 펼쳐서 진리와 다시 말해 나고나를 이루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이야기를 결국은 대종사님은 알아들으신 거다. 깨달음을 통해서 알아들은 거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화시켜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결국은 교리도에 담겨 있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정전의 전반 뜻이 그렇다. 그래서 그게 법이다 그 말이죠. 법이다. 그 법을 활용해라. 살려서라 그 말이죠. 사용. 그러면 죽여서 쓰지 말고 살려서라. 죽여서 쓰지 말고 살려서라. 그러니까 죽여서 쓴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헌법이랄지 법령 조항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못된 짓을 한다고 말이야. 그 사용이지. 죽여 쓰는 것이지.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온 국민들이 살아가자고 해놓고 자기네들은 어떤 권력이나 어떤 법망을 이용해서 착취를 하고 사람을 올가매고 때로는 사람을 살상까지 하는 그런 현상이 과거에 있었다고 말이죠. 그게. 그런 것들이 법에 대해서 사용을 한 것이지 결코 활용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활용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대범 도인 의세하야 건설나곤지 불법은 유추로 주세불조야라 말씀드린 대로 그거 무릇 사람을 제도하고 세상을 치유해. 의라는 이거 의사 아닙니까 이게? 세상에 병이 들었다. 대표님께 진단하셨어요. 돈병, 공심 없는 병, 가르칠 줄 모르는 병 등등 이런 병이 들었다.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우리 회상이 짊어지고 있다. 건설 낙원이 불법. 그래서 세상을 치유해 가지고 낙원을 건설할 수 있는 부처님 법은 유추로 주세 불조해라 오직 주세 부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천출지성이라 하늘이 낸 성자예요. 진리가 낸 성자다. 그러니까 주세법을 내신 것이지 일개 수행 조금 해가지고 뭐 좀 깨달았다 보였다고 그걸 가지고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라고 세상에 제시를 한다? 얼마 못 간다 말이죠. 얼마 못 간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제도하자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고 목표고 교단이 지향하는 방향이다. 주세성자께서 지향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들의 그 사명이랄까 임무랄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호되한지 모른다. 그래서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 공자왈 천하유도 예약 정벌 자천자철하고 그러니까 간체자로 써 있는데요. 공자께서 이제 말씀하기를 천하에 도가 있으면 이제 법이 있으면 진리가 살아 있으면 예약 이제 이 즐거울 낙자인데 그렇게 간체자로 써놨네요. 예약이나 정벌 이제 못된 짓으로는 나라를 칠 수가 있다. 사람을 핍박하고 다시 말해 국민을 핍박하고 무슨 세금 착취하고 몇몇 사람만 그저 호의호식하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을 때는 천자 입장에서는 칠 수가 있다. 예약 정벌이 자천자주야. 천자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그 늘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란 자체를 놓고 볼 때 여기는 천자국 그리고 여기는 제후 여기는 이제 북적 동이 남만 서융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놓고 살았다. 그러니까 천자국이니까 이 천자국은 모든 제후를 다 통솔한다. 그래서 천자국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경우에 전부 제후들이 이 나라 저 나라 제후들이 다 와서 구출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제후들이 사는 그 밖에는 북쪽에는 오랑캐 살고 동쪽에는 이라는 오랑캐 살고 남쪽에는 만이라는 오랑캐가 살고 서쪽에는 융이라는 오랑캐가 산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놓고 자기네들이 천자국이라고 그렇게 하고 살았다. 그래서 온 천하를 자기네들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그 당시는 먹혔으나 몰라 지금 어떻게 먹혀집니까? 그래서 예약이나 정벌이 천자로부터 나오는데 천하무도지 만일에 천하가 도가 없으니 예약 정벌 자제후출이라. 그래서 예약 정벌이 제후들이 나온다고 하죠. 제후들이 천자를 쳐 오랑캐를 쳐 세력이 강해지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예약 정벌 이런 제도가 이제 결국 제후들이 득세하면서 무너졌다. 특히 예약이란 자체가 예약이란 자체가 천자가 아니면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제후국의 모든 문물 제도 이런 것들이 천자로부터 나와 가지고 천자의 명에 의해서 그 천하가 다스려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갔지만 지금은 참 그야말로 어림도 없는 얘기죠. 고인은 천하 유도하면 영출천자. 그래서 천하가 도가 있으면 그 명령이 호령이 천자로부터 나온다. 천자에게 나온다고 말이죠. 천하무도지 영출제후라. 그래서 천하가 도가 없으면 결국은 이런 제후들한테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세상을 제도하고 사람을 제도하는 그 자체가 누구에서 나오냐? 결국은 주세성자에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천하가 도가 있으면 예약정벌이 천자로부터 나오고, 근데 천자는 이제 그 사람으로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바로 하늘을 대신한다. 하늘의 자식이다 그 말 아니에요? 예? 천자 하늘의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하늘 아들이죠. 그러니까 천자가 모든 예약을 다 제정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세성자께서 일제생명을 제도해서 낙원을 건설할 수 있는 그 주체의 힘을, 법력을, 진리력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한 문제, 한 나라 한자인데 한 문제 유황이 법자는 천하 소여 천하 공공이라. 법이라는 건 천자 소여 천하 공공이야. 천자가 준 바 천하의 공공 그릇이다. 이게 천자가 줬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천자가 제후들을 통해서 그 법이 실행하도록 주었고 그 제후의 법들이 좀 흘러서 결국은 북쪽으로는 적에 들어가고 동으로는 이에 들어가고 남쪽은 만에 들어가고 서쪽으로는 융에 이제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이 천하의 사융 즉 오랑캐 네 사방의 오랑캐들이 결국은 천자가 내놓은 그 예약을 잘 지키면 침범하지 않고 잘 살지만은 그걸 못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제후들의 정벌을 받고 또 천자의 정벌을 받아서 어려움에 처하는 그러한 예도 있었고 실제 또 변방에 있는 이런 오랑캐라는 그러한 이제 부류들이 이제 중국을 이제 침범해서 그리고 중국의 중심 세력이 된 예도 있었다. 청나라도 마찬가지입니까? 청나라 한족이 아니거든. 이게 한족이 아니에요. 청나라. 또 원나라도 그러고 이렇게 몇 나라가 있었다. 몇 나라 있었다. 도덕경 28장에 보면 박산지국이라 그래 등골 그러니까 그 원나무의 그 덩치 자체를 산이라는 것은 짜간다고 말이에요. 등골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짜간다. 여기서 그릇을 만들었다 얘기는 책상도 만들고 사다리도 만들고 또 어떤 제목도 만들고 또 문갑도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릇으로 변화된 것이 참 아름답다 좋다 이렇게 가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나열된 그 자체의 아름다움만을 추구할 때 그것이 과연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느냐. 책상은 쓰는데 편리하죠. 그러나 그 나무 자체를 생각해 봐라. 얼마나 아픔을 겪었느냐.
썰지, 대패로 문대지, 예? 뭐 기름칠을 하지 어쩐지. 그래서 막 그대로 원래 생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좋을지도 모른다. 겉만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내면적으로는 아주 공허한 허망한 그런 인품을 또 인격을 가졌다 하면은 결국은 죄업을 얼마나 많이 마련해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났는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타고 줄고서 그러니까 북을 치면은 북소리가 나. 북을 치면서 왜 꽹과리 소리 안 내냐? 꽹과리를 치면서 왜 북소리를 안 내냐? 어떻게? 안 되잖아요. 안 돼. 또 격탁, 줄, 탁성, 목탁이나 이런 것들을 또 나무나 이런 것들을 때리면 나무 소리밖에 안 나죠. 목탁 소리밖에 안 납니다. 이 고댕줄 쟁성, 그러니까 징을 쳐보세요. 징 소리밖에 안 나요. 또 달비줄 비성, 축비를 쳐보세요. 축비 소리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성자라야 능히 세상을 제도할 수 있는, 인류를 제도할 수 있는 표준점인 법을 낼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만일에 칭을 치는데 북소리도 나고 꽹과리 소리도 나고 장구 소리도 나고 그러면 어떤 것이 주소리예요? 주성이에요? 주소리예요? 뒤죽박죽 돼가지고 아무 소리도 아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 시끄러운 잡된 소리다. 칭은 징소리만 내고 장구는 장구 소리만 내고 목탁은 목탁 소리만 내고 죽비는 죽비 소리만 내는 것이 원칙이다 말이죠. 그래서 주세성자가 아니면 절대로 법을 내놓을 수가 없다 하는 점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주세성자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후천 개벽을 활짝 열어서 우리 인류가 생명이 다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결국 원불교의 주세성자께서 내놓으신 그 법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다. 진리길이라고 말이에요. 진리길이다. 진리가 나온 것이 진리로 돌아가는 것이요. 진리가 나온 그곳으로 진리가 결국 돌아간다.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해서, 이런 진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 제도하고 세상 아름답게 꾸며서 만들어서 다시 진리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일을 우리들은 하자는 것이다 하는 점을 우리들이 인식을 해야겠습니다. 중세 토중생설이라 중생설을 토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자기는 올바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중생이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몽설이라고 그러잖아요. 몽설? 꿈에 말을 했다고 얘기해요. 꿈에 말하고 그 많은 말을 했다 할때도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꿈에 온 얘기가 뭘 안 합니다. 따라서 중생은 용중생 힘이라 중생의 마음을 쓸 수밖에 없어. 성자의 마음을 쓰고 싶은데도 알아야 쓰지.
진리를 어떻게 쓰냐? 책에 있는 얘기를 갖다가 법문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머리를 통해서 외워가지고 전하는 것 뿐이지 그 내면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입을 통해서는 중생의 말이 나오고 중생의 마음을 쓸 수밖에 없다. 또 보살은 또 보살 소리야. 보살은 소리를 토할 수가 있다. 역시 보살은 용보살심 보살의 마음을 쓸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 경지에 올라가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아이 저 뭔 소리요?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보살의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또 조사 역시 조사는 조사스러죠. 또 조사의 마음을 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경지에서 그렇게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은 상황을 놓고서도 중생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고 보살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고 조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고 부처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고 주세성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또 조사는 조사심을 쓰는 거다. 다음에 불타 부처는 부처님의 말씀을 토해내고 열심히 부처님의 마음을 쓰는 것이다. 따라서 종사 주세종사이신 우리 대종사님은 역시 종사호소를 토해낸 것이다. 그래서 종사의 마음을 쓴 거예요. 이게 그 마음을 써가지고 결국은 설법도 하셨고 교리도 짜셨고 미래도 예측도 하셨고 그런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뭐 세상에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물론 혹중 혹부중이죠. 혹 맞을 수도 있고 혹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세성자는 수수억만 년을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맞네 안 맞네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에 맞네 안 맞네 이렇게 알과 알부를 할 필요가 없다. 진리의 운행 따라서 진리의 기운 따라서 말씀을 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운행되면서 그 말씀이 맞아 들어간다. 그러니까 단촉한 얘기를 절대 안 한다고 말이죠. 아, 내일 모레면 다시 말해 내년이나 그 내년 등등 몇십 년 뒤에는 천지가 계획될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어요. 하늘과 땅이 맷돌처럼 딱 붙어가지고 딱 갈아서 인류니 뭐니 싹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인류가 탄생할 것이다. 뭐 신인류가 신인간이 탄생할 것이다. 그런 사람도 있었다. 기한까지 정해주면서 그렇게 했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 버렸지 않느냐. 그러나 성자는 절대로 단촉한 얘기, 단편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리의 운행 따라서 진리를 보면 운행하니까 운행 따라서 그 시점들이 나타나고 다시 말하면 그 운행에 의해서 그 시점들이 나타나서 세상이 변천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얘기들은 결국 주세성자가 주세의 법을 내면서 하신 말씀들이 맞아져 들어가는 것이지 현상에서 조금 뭐 몇십 년을 놓고 그 전에 이야기한 얘기가 지금 맞도 않는 뭐 쓸데없는 얘기겠다고 이렇게는 절대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특히 주세성자의 말씀은 맞아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자. 이 말처럼 중생보살 조사부처가 각기 자신이 깨치고 아는 바만큼 말을 만들어내고 또한 그 마음을 사용한다. 그러나 주세의 부처님은 정법 자체의 진리와 원력과 각증과 제도와 조부를 실어 놓아 누구든 가르침대로 따르고 밟아 나가면 이등어 성자지위하게 된다. 즉 쉽게 성자의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진리와 원력과 각증과 제도와 조불 이런 것들이 주제 성자가 아니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제의 법을 잘 따르고 믿고 받들고 실행하고 수행하고 그러면 이등어 성자지위라. 쉽게 성자의 위치에 올라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자. 즉 대종사님의 숨결이 아직도 종부에 흐르기 때문에, 물론 영겁대로 흐르겠지만 아직도 흐르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가스닥하면 훨씬 빠르다, 훨씬 쉽다. 그리고 완벽한 진리 체계를 차분하지 않느냐 말이죠. 이르르 진리장에 완전하게 진리의 체계를 딱 잡아놨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 이해하고 깨달으면 된다. 성자가 되려면 그 방법을 공부를 해라. 그 법을 공부를 해라. 그 가르침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주세의 부처님이다. 그리고 우리 법은 주세의 정법이며 우리 이런 진리는 이중지 최리요. 이 진리 가운데서 가장 진리다운 진리다 그 말이에요. 원불교는 종중지 최소이다. 제 원불교는 종교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종교이다. 또한 지향하는 바도 수륙공계, 물속, 육지, 공중세계, 일체생명을 남김없이 제도하자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에다가 낙원세계를 건설해야 한다는 다짐이 바로 건교 이념, 원불교를 세운 이념이에요. 이러한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에 다른 것들을 만일 원불교에서 지향한다고 하면 그건 원불교의 모습도 아니고 대종사님의 뜻도 아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운용하는 사람들의 그 지혜랄까 지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해서 대종사님의 뜻을 군반회로 공로로 이제 구분 길로 나아가는 방향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자신이 지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아야지. 법이 그렇게 했으니까, 시류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이건 자기 핑계 자기 합리화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또 종사수건이라 숙세의 대종사님은 원력이 이게 또 아부천명이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천명을 부여한 것이다. 또 영급 비업이라 영급도로 가장 큰 사업이다. 그래서 원불교는 이런 점을 지향을 하자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구륙공계 일체생명을 제도해서 낙원세계를 건설하자는 것이지 이 외에 다른 것을 하자는 건 아니다고 말이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방편적으로 교당도 만들 수밖에 없고 어떤 기관도 설립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인재를 길러내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
따르는 사람들, 즉 교돈 전문주의인데 있던 뭐 일반 교도들이 모여들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드린 대로 주세성자를 모신 교단, 이런 진리를 모신 교단, 사은의 은혜를 모신 교단. 그러니 이외에 더 바랄 게 뭐가 있느냐. 가르침대로 잘 따르면 회복이 무궁무진한 성자가 틀림없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내면적으로 명록폐간이라고 그러잖아요. 폐와 간에 일일이 글자를 새기듯이 탁탁 새겨 넣자. 부제어 불법지 운용은 분리인도지 여러하고. 무릇 불법의 운용은 어떻게 하느냐. 분리인도지 여러라. 인도적이란 방향을, 그 길을 여의지 말아라. 그게 있다고 말이죠. 인도를 놔버리고 어디 하늘색이 어디 가서 살아야 한다, 서방 어디 가서 살아야 한다, 어디 가서 뭐 살아야 한다. 어떻게 가서 뭐 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하늘색이 어디가 산다 합시다. 그럼 못 올 거예요. 그게 가서 혼자만 즐거우고 기쁘게 살아서 못 올 거예요. 생명들은 제도를 받지 못해서 그 괴로움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인류 역시 고통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건 놔둬버리고 하늘세계에서 한다, 어디 세계에서 한다, 그 살아서 못 되는 거냐. 그래서 인도의 요로를 여의지 말아라. 사람 제도를 여의지 말아라. 사람의 길을 여의지 말아라. 역분리 일상생활이야. 그래서 일상생활 밥 먹고 일하고 놀고 쉬고 자식 기르치고 자식 가르치고 그러한 일들을 여의지 말아라. 그게 사람 살아가는 길 아닙니까 이게? 이 길이 법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주성자의 뜻에 의해서, 사은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자. 그게 무릇 불법의 운영에 있어서는 인도의 요긴한 길을 여의지 않아야 하고 또한 일상의 생활을 여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중생을 제도하는 가운데서 사람 제도를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일천 삼천 대천세기 일체 생명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선 사람 먼저 제도를 하자. 우선점을 사람에 두자,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제도가 돼. 사람의 맑은 마음, 바른 행동을 가져야 다른 생명도 그렇게 이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즉 사람 제도만 잘 되어지면 생명을 제도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도상 요법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주세불의 정법을 운영하며 일상의 생활이 중요하므로 일상의 불법 생활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불법 활용은 말 그대로 불법을 잘 살려 쓰자는 의미이다. 또한 온불교 교리표에 하나인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과 같은 말로 불법을 생활에 잘 살려 써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불운화, 불법화 하자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불법으로 살아라. 불운으로 살아라. 진리의 뜻대로 살아라. 진리의 가르침대로 살아라. 주선생자가 가르침대로 살아라. 이것이거든요.
주어진 시간은 누구에나 똑같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시간이 많아지고, 비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시간이 없고, 그런 건 아니다. 일상생활에 주어진 상황에서 스승님의 법을 받들고, 즉 주세성자의 법에 의해서, 주세성자 가르침에 의해서, 주세성자의 진리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생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영생을 놓고 볼 때 한 생 잘못 살면 다음 생, 다음 생, 다음 생 역시 잘못 살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사람 몸을 받은 지금의 현재 이 자리에서 진리의 뜻대로, 스승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면 영겁을 올바르게 살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에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은 바로 불법을 통해서, 스승님의 법을 통해서, 이런 진리를 통해서, 사언을 통해서 아름다운 나를, 우리를 잘 갖고 나가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지으니 무릇 큰 불법을 알면 능히 큰 교화를 베풀 것이요, 또한 중간의 불법을 알면 능히 중간의 교화를 베풀 것이며, 또한 작은 불법을 알면 능히 작은 교화를 베풀 것이요, 따라서 불법을 알지 못하면 이에 교화를 베풀기 어려우리라. 부지대 불법하면 능시대 교화요. 이렇게 부처님 법을 알아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결국 불법에 두어라. 그러면 교화도 크게 이루어진다. 우리들이 원불교 믿는 사람이 저래?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하죠. 뭔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데, 뭐 동그라미 어쩌고저쩌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 종교 믿는 사람도 행동거지 하는 거 보니까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더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교화를 하느냐? 뭐 그 교화는 꼭 전문 출신들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모두가 다 교화자들이니까. 그런데 잘못 살던 사람, 잘못 행동했던 사람, 아, 저 사람이 원불교를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괄목상대를 해야겠어. 그 종교가 그렇게 좋은가? 이렇게 되면은 교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도 저 사람 좀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면 바로 교화를 하는 것이야.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사람 평소 괜찮았는데 원불교를 믿더니 완전히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못되게 변해버렸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교화가 되겠느냐. 또 우지 중불법은 중간 정도 불법을 알게 된다면 나중에 중간 정도 교화를 베푸는 건 마찬가지다. 또 작은 불법 알면 역시 작은 교화. 따라서 불법을 알지 못하면 역시 교화를 베푼다는 것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음으로서 교화를 하자. 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설사 모른다 할 때라도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얼마나 괴로울까. 진리께서, 성자께서 잘 염원을 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소서 하고 마음으로 고하는 것도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해서 교화를 하는 것이다. 또 이신교화 몸으로서 직접 해. 도와줄 일이 없는가? 뭐 어려운 상황이 없는가?
실제 가서 한번 당해봐라. 그 당한 그 사람 때 가서 들여다봐라. 또 이영과 실제 행동을 해. 물품이 부정한 물품도, 또 다른 것이 부정한 다른 것도 내가 보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제 행동을 해봐라. 또 이석이와 목도 글로, 응? 편지를 한 장 써가지고 그러한 괴로움을 당해서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하는 그러한 글도 쓰실 수도, 또 말도 해줄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교화를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교화자가 되어야 하는데, 결국은 인도 정의를 절대 벗어나지는 말아라. 그리고 일상생활을 벗어나지는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대범진불은 부재좌오 고찰지중이요. 무릇 참부처는, 참대부처는 옛 고찰, 옛 절이죠. 그 가운데 앉아있지 아니한다. 거기에 앉아있는 게 부처만이 아니다. 유어차좌 강리복성하야 즉성불조지 품해라. 그래서 오직 이 좌석, 이 앉은 자리, 내가 앉은 자리, 내가 선 자리, 말하는 자리, 일하는 자리, 친구 만나는 자리, 사람 보는 자리, 그 자리에서 강리복성이라 진리를 깨닫고 내 성품을 회복해. 이런 진리를 깨닫고 나의 본래 성품을 회복해. 그렇게 해서 직성불조지, 부처와 조사의 인품을 이루면 된다. 그러면 바로 참부처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게 아니, 내가 아주 참부처가 돼버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무릇 참부처는 옛절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이 자리에서 둥근 진리를 깨닫고 성품을 회복하여 바로 부처 조사의 인품을 이루어야 한다. 전통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형체를 나타내는 등상불이죠. 모시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우리는 이런 신불, 이런 진리, 마음의 부처를 바로 부처님으로 모시고 숭배하기 때문에 단순한 부처님의 형체가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깨달은 성자의 인격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강리복성하잖아요. 외적으로는 이런 진리를 깨달아라. 진리가 있으니까 있는 그 진리를 깨쳐라. 그리고 내 안에 갈무려 있는 그 성품을 회복해라. 늘 말씀드린 대로 수심은 있어도 수성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성품을 닦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마음을 닦아라 그랬지 성품을 닦으라는 얘기는, 성품은 복성 또는 귀성, 성품을 회복해라. 또 성품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은 바로 부처 조사의 성품을 이룰 수가 있다. 인품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불법 활용한다는 것은 그 참부처가 저 고찰에 있는 거 아니다. 또 마음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즉 내 육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이런 진리 깨닫고 내 안에 성품 회복하는 데에 참부처가 있다는 사실, 이걸 알아야겠다. 그래서 대금사님께서도 그 부처님의 불상을 모시는 것은 결국은
신불이 아닌 심의 불, 마음부처가 아닌 그냥 등상불을 모시는 건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신불, 마음부처 이것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훨씬 그 진리를, 또는 마음을, 또 성품을 깨닫고 밝히는데 훨씬 수월함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주세성자를 만난 그 기쁨은 자신의 마음이 열리면 열릴수록 받아들이는 폭이 넓어진다. 또 깊어진다.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사람이 한 얘기는 하나의 소설에 지나잖아. 그러나 주세성자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에 진리의 광명과 위력을 담아놨다는 사실. 그것도 실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영겁을 두고 영생을 두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도 그 위력과 광명에 위해서 아름다운 생이 자연적으로 펼쳐진다 하는 점을 우리들이 알자. 그렇기 때문에 불법은 나로부터 결국은 펼쳐서 가야 그것이 참된 법이 되는데, 그렇기로 하면 결국은 진리 깨닫고 성품 회복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